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후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신앙을 우리가 담고 오늘 선교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 선교팀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세계 지도로 말하면 유럽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최초 유럽의 교회로서 유럽 복음화를 위해 서임받은 교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진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배경을 좀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지금 터키, 트리키아라고 요즘 이제 바꿔서 부르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주로 전하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다가 또다시 이제 먼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아시아 지역에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옮겨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배경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오른쪽 끝 중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가운데 있는 저 지역 위쪽으로 화살표 따라서 가게 된 저 지역이 현재 투르키예입니다. 터키 땅이죠. 흔히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걸음을 옮겨서 왼쪽 이제 넘어가는 저 지역이, 그러니까 터키하고 붙어서 가는 지역이 이제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바울이 원래 계획한 것은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조금 더 주변의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음을 옮기면서 버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며 무시아 앞에서 북쪽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드루아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드루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것에 머물고 밤을 지내게 되어질 때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저 바다 건너편 유럽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꿈을 깨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더 넓은 땅 유럽의 복음화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실 때
그게 막히는 것이 성도들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막힐 때가 많습니다. 막혀서 끝나는 사람,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는 잘려서 나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져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니 그때 참 잘 잘렸다 그렇게 말해요. 잘 잘렸다.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섭리하시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두어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 땅에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꿈으로 끝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환상을 하나님이 계시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사라지는 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고 기도하면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바울이 본 환상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성도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로 왔느냐? 내가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로 오게 되어지고 첫 성인 빌립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환상을 따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단체들처럼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우리의 부르심,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성경적인 측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에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문은 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문은 제일교회에 속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문은 제일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또 다른 기초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진 바울이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유럽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아폴리 항구로 가게 되어집니다.
250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먼 곳입니다. 지금은 괴속선이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람이 불어야 그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250km 거리 가는데 닷새가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경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하튼 바울이 그렇게 가게 되어지고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회당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빨래터에서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그 자리에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의류 판매업을 하는 이 여성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의 말을 청중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말은 전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연다는 이 단어, 마음을 연다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바타, 그렇게 선포합니다. 열리라 그런 뜻. 같은 히브리어는 에바타, 여기 연다는 단어 헬라로 번역 디아노이코 그런 말인데 연다는 뜻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 열린다는 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죠.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다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되죠. 그때 눈이 열리는 것, 영안이 밝아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연다는 것,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연다는 의미 속에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이해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가족들이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앙이 자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보통 중학교까지는 들으면 이해되는 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할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뒤처진 이유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전념 몰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열린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집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장사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때인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남편이 사업하던 것을 이어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남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족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일꾼 하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선교팀이 그 여성이 주인인 집에 들어가서 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루디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여성으로 보지 말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좀 보아주십시오.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인정이 되거든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머물며 여기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여는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가 개척될 때 집을 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이 이 빌립보 교회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섭리하신 가운데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헌신자가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헌신자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문현제일교회 이런 헌신자가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열려서 나를 열고 자기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것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면에서 빌립보 지역에 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 같은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 집을 열어 헌신함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성이 헌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 헌신을 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기초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의 기초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통해서 믿는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믿고 행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믿고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서 다시 그 복음 가운데서 행동하는, 헌신하는 부분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교회,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빌립보서를 보고 또 모든 것을 계산해 볼 때 첫날부터 복음에 동참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성경에다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날부터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몇 주 내지 몇 달 정도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몇 달로 계산을 해도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빌립보 교회는 10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20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되어진 개척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어진 교회, 아주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좋은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를 언제부터 했느냐? 그들은 복음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참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언제부터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새가족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새가족 가운데는 이런 분이 와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도 가서 좀 식당에서 섬기겠습니다. 나도 그거 나르겠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언제부터 헌신하고 언제부터 섬기느냐?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신생교회,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참을 했느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장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이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상업적인 용어로 이제 주고 또 받고 계산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고받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주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죠. 여하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고받는 복음 사역에 동참한 교회, 재정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 두 번, 횟수로 딱 두 번이라는 의미보다 많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후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초부터 복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에게 재정적으로 동참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할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구제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이 소식이 들렸을 때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다 복음 붙들 때에 때로는 반대편에서 핍박이 많은 그런 때였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아주 평탄한 대로를 간 게 아니에요. 아주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도 도움의 요청이 왔을 때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물질적으로 많이 했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에 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의 선교를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거죠.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무엇으로? 물질로 후원하며 복음 선교사에게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는 이 신앙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바울에게 보내서 돕도록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런 가운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돕도록 그 선교 사역이 감옥에 갇혔다고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는 자로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사자라는 말은 대표해서 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가서 바울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대표해서 가서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쓸 것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필요한 그의 삶과 그의 삶의 사역에 필요한 것, 쓸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련해 준 것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도와준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수고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렇게 돕게 한 것.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죽기에 시작.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파송을 받아 왔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2장 30절 중반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이 선교하는 이 사역을 도운 자가 됩니다. 물론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가라 해서 가게 되어진 내용이 잠깐 기록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헌신하는 사람을 보내었고 어느 정도 섬겼는 자를 보여줍니다. 자기 목숨이 죽을 지경인데도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추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그 일에 부족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선교에 행동하며 동참을 했습니다. 재정을 보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 현장에서 세워지는 것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달력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적은 물질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매달 선교사님들 위해 후원하는 이것이 헛되지 아니해서 주님의 복음 역사에 큰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은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주고받는 내 일에 그렇게 말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부터 받았을 때 바울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시오. 성경에서 열매라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열매 맺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울이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맺어야 할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명 가운데 초기 신생교회에서 세월이 지나가며 아주 크게 부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열매 주시는 은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재정을 후원하고 우리도 사람을 보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확신하며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이 좀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으면 제가 말할 이유가 없죠.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면 이제는 뭐 옛날 흔적이 남겨져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부흥했을 때에 교회에 있는 그 대들보 기둥, 대리석으로 된 기둥 그 크기가 어른이 그걸 껴안아도 하나를 껴안아도 다 잡을 수가 없을 때 엄청나게 큽니다. 기둥 하나가 높이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유적지를 보고 옛날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는가를 볼 수 있죠. 빌립보 교회는 부흥하고 그 당시 역사 현장을 따르면 빌립보 1교회, 빌립보 2교회, 빌립보 3교회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지역에 가면 우리 고신교회가 1영도 교회부터 9영도 교회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좀 바꾸긴 했지만은 빌립보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연히 되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헌신할 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끼리 좋아라고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며 복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선교를 해야 교회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이 말은 그럼 남편이 100명이 된다 그 의미는 아니죠. 100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하죠. 집과 전토를 100배로 그의 삶에 있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권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권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 들어오시면서 계단에 여러분 이제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게 우리 문현제일교회 선교 지도입니다. 우리가 돕는 곳들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돕는 것, 아시아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特殊 지역, 북한을 포함해서 특수 지역 20개가 넘는 지역에 25가정이 넘는 이 선교사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에게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한번 따라하면 선교는 축복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이 좋은 신앙 가지 본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자랑하며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